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도우셔서 마치며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 주께서 도우시면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깨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의 것들을 맛보며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올라온 자들은 다 살아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던 우리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않았대요. 신령한 자들은 뭐죠? 영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대했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건 뭐하건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두 종류로 여러분 정리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자들입니까? 육에 속한 자들입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대해줘야 된대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해도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부분이 자라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애들처럼 대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애들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매일 먹이는데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말씀도 한 번에 성경 제대로 풀어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늘 예와 재밌는 거 이런 걸로 먹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무 말씀이나 다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이 성경이 들려지지 않으면 젖먹인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젖먹이가 있고 신령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사모함을 갖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게 하셔서 저 좀 끊게 하시고 밥 먹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 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밥 먹고 내려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시기와 분쟁이 많답니다. 어찌하여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지 어찌하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는 영적이래요. 근데 맨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 만나기만 하면 싸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나는 바울에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라. 이런 사람 다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각각 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불러서 왔어. 저 사람하고만 목회할 거야. 저 사람하고만 교회 일 할 거야. 옆에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랑도 같이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고 손도 잡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서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 예수파, 뭐 아볼로파 다 갈라진 거죠. 이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 신령한 자들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 이런 마음 갖고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불러야 오고 권면해야 오고 조금 서운하면 안 오고 그 애예요 애. 그러면은 맨날 뭐 먹여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난 은혜 받으려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목적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령한 자가 되자. 한 번 더 크게 신령한 자가 되자. 여기 분명히 애들도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로 신령한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되었는가?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예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대요. 왜 그래요? 이 예수 믿는 자들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율법의 사람들은요, 늘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법이 있어서 내 법에 안 맞는 사람들은 늘 위협해.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 제가 설교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 없나? 율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위협과 살기가 있습니다.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가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누가 죽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시죠.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이 율법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야 이번 일 잘하고 성공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딱 등장하는데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왜? 육으로 사는 거니까. 육의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막아버리시죠. 막아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갑자기 빛이 임해 눈을 어둡게 하고 꼬꾸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분 있어요? 절망이야. 깜깜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꼬꾸라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핑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육으로 살려고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어둡게 하고 꿇어앉히지 않으면 그 육으로 살다가 더 큰일 납니다. 더 크게 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눈이 어둡고 꼬꾸라지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육으로 이거 사는 거 막아주시고 살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주님이 많이 막으셨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강남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쉬고 싶어. 이런 거죠.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3년만 수련 전도사 하면은 안수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정말로 옆에 있는 애가 시골에서 온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더니 오빠 정말 쉬고 싶으면 우리 아빠 교회 소개시켜줄까? 그 교회 갔죠. 그리고 갔더니 사택도 주고 집도 대궐 같은 집 줘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의지를 따라간 거죠. 갔더니 4월 5일 날 내려갔는데 6월 6일 날 올라왔습니다. 4월 5일 날 내려갔다 6월 6일 2달 만에. 근데 방 뭐 4개짜리인가 마당 되게 큰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사택을 주셨는데 거길 다 채웠다고요. 뭐 고급진 걸로 2달 만에 다 버리고 올라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쌈박지라는 교회입니다. 진짜로 장로님이 조폭을 사. 그런 교회 안 가보셨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강대상에서 끌어내. 그리고 팔이 부러져. 수요예배를 끝났는데 동네 조폭을 사갖고 여자 장로님 차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막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우리 집으로 다 온 것입니다. 목사님 도망가고 너무 무서워갖고 서울로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 깨달은 거. 야, 난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모든 관계 다 끝나고 물질도 다 막히고 그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목회는 내 뜻,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목사 얘기 들으면 다 이해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교육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해요. 그러면 교육받을 땐 다 아멘 해. 그러다가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면 다 싫대. 이런 거예요. 어카운트 어빌리티라고 들어보셨죠? 직고. 우리 감리교 속회 정신이 직고입니다. 직고는 뭐예요? 죄를 바로 직고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 직고하는 거 어때요? 그럼 다 좋대. 그런데 본인한테 하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보현아, 너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모든 사람이 다 준비했는데 금요일날 과외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해라. 너 이거 값을 지불해야 돼. 네가 망친 거니까. 알았어? 직고하잖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겠지? 야, 금요일은 내가 얘기했잖아. 금요기도에만 헌신하려니까. 그거 못 내려놔? 그럼 나중에 너 변호사 되고 더 사장 되고 어떻게 내려놓으려 그래? 금요일날 내려놓으라니까 주일날 이쁠 때만 금요일날 내려놓으라고 직고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다니까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막아버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거든요. 바울이 처음으로 쓴 게 데살로니가전서죠. 52년도에.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에빌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되게 많은 교회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래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 생겼더니 뭐하래요? 기도하라. 데살로니 교회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도 똑같아요.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바울이 모든 일을 기도하랍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막아버리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눈이 어두워졌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답니다. 주님이 만주셔도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렀답니다. 여기 시몬의 집이거든요. 직가라는 동네 유다의 집에.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청나로 치면 서구로 치면 여기 성남동이 있어. 여기 청나야. 근데 다메섹에서 가까운 동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어. 실은 이 바울이 와갖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잡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오게 딱 막으시니까 눈은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까지 못 오고 다소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나?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 아나니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빨간 글씨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왜 사복음서에나 나오지? 근데 사도행전 9장에만 빨간 글씨가 나와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따라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피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을 통해 처음 본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 뭐가 기쁘냐면 휴일이에요. 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셔. 그럼 제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분 차를 보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나보다 빨리 들어가서 또 기도하셔. 그래서 다른 데 갔다 왔더니 다른 분이 또 기도하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기도하는 분을 볼 때 마음이 제일 기뻐요. 근데 교회 왔는데 떠들고 있어. 유튜브나 하고 있어. 심지어 예배 전인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왜? 육의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난 사울의 첫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길이 안 보여. 주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 나를 꼬꾸라지게 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주님이 찾으시는데 야 유다의 집에 없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행 갔대 잠깐. 되게 힘들어서. 어디 갔대? 밥 먹으러 갔대. 어디 갔냐? 유튜브 하고 있대. 그럼 주님이 아나니에게 얘기를 안 하시겠죠. 어느 때 아나니에게 얘기하는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육에서 나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일의 시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기도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뭐라고 그래? 보라.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라는 어느 때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올 것이라 뭐 얘기하세요. 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 어린 양 같은데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2명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일어나라 얘들아 깨어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가룟 유다가 올 때. 그래서 여러분 보라는 어느 때 얘기냐면 헬라어에 강조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해 엘레테이아 그러거든요. 보라 해는 강조형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해 이거 강조예요.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 이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이 예수님께서 보라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고 지금 눈도 막 굉장히 아파요.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도의 증인은 누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증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옆에 분에게 한번 보라 이름을 옆에 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보라 보현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거 뭐예요? 주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게 된 거. 주님이 증인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뭐예요? 바리새인 이전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 교회를 깨는 사람 삶이 온통 실수로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인이고 부족해도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울 같은 자식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아나니아는 그렇게 반응하죠. 그는 우리를 박해한 자고 형제들을 죽인 자고 예루살렘을 깬 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도 기도할 자격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든 죄인이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격을 누리시고 기도하시다 육에서 영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격을 쓰시라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스데반을 죽인 자인데 야 나는 교회 깨는 자였는데 아닙니다. 잃은 자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살인자는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교회를 깨셨어요? 깬 사람도 있겠지. 괜찮아. 근데 오늘 밤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사울이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엔 통곡하며 기도할 것 같아요. 통곡하며. 그래서 이 사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마지막에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도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여러분 여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뭐냐면요.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용진 목사에 대해서 어디에 댓글을 올려갖고 날 비방했어. 사형감이에요. 함부로 막 카톡으로 나를 박해했어. 보현아 네가 오늘 날 박해했어. 뭐 예배하는데 되게 힘들다. 폭행자야 막 때렸어. 이거 뭐예요 다. 이게 살인 이거 처형당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느 때 깨달았나?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아, 내가 교회를 핍박했구나. 아, 내가 죽을 자이구나. 그게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한 이 사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회개기도 하다가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요, 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내가 만든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만든 율법이 다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내가 핍박했고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회개 기도하는 걸 보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는데 소니 카세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목사님 오 자매가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맨날 틀어놨어. 너희들은 아느냐 그거랑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뭐 이런 거.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이것만 나오면 희한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눈물이 나. 기도를 왜 하나? 하나님께 연락되라고. 근데 오늘 되게 놀라운 거. 이 기도 하나님께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부르짖는데. 근데 예수님이 먼저 와갖고 뭐를 봤어요?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 연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태도가.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울어. 태도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내용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태도가 감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누가? 주님이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 대신. 태도를 보시는 거야. 기도하래도 목을 버팅기고 앉아있고 기도하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려면 그냥 바로 나가버리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여러분 연락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시나? 기도의 태도가 좋은 자. 기도의 태도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기도의 태도가 바뀝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되게 미안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먼저 연락된다. 찬양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특별히 기도하는 태도, 회개하는 태도, 태도에서 이미 응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애들 뭐 보고 다 점수 줘요? 태도 보고 하는 거지. 직장도 태도 보고 뽑는 거고. 나중에 태도 보고 뽑았다가 야 저거 사기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와갖고 뭐 한대요? 태도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진짜로.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하는 자를 뭐 하세요 오늘? 보호하시는 거죠. 회개하게끔 엎드리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뭐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가서 뭐하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라. 네가 안수하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 살 길을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 죄가 이해가 된대. 태도가 왜 그러지? 태도가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태도가 먼저 주님께 연락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태도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태도. 진짜 찬양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면 손이 올라가야지. 눈물이 나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하나님 찬양한대. 절대 입도 안 열어, 손도 안 열어. 버틴겨. 근데 자기는 찬양한대. 태도에서 땡인 거예요. 모든 건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야. 회개의 태도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태도, 내 입보다 태도가 먼저 연락되어진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바울이 기도해 주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를 향해. 육이 아니라 속사람. 너희가 성령 받아라. 속이 강해지거나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슨 기도를 봤을까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서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 있는데 벽 앞에 가서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서서 기도하는 거는요, 잘 보세요. 애들을 불러. 그래서 야, 일로 좀 들어와봐. 선생님이 할 얘기 있어. 애들이 저 멀찌감치 서 있죠. 왜 그래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거는요, 항상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짧게 얘기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근데 무릎 꿇는, 야, 가까이 와봐. 그랬더니 앉았더니 여기 그냥 무릎을 확 꿇어버리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감동적인 드라마를 봤습니다. 신병2. 군생활이 다시 생각나는. 꼭 보십시오. 거기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다 나와. 그런데 신병 1편에서 깡패 애가 있었거든요. 키도 조그매. 옛날에 그 이병헌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선샤인인가? 거기서 일본 애로 나왔던 애. 키도 조그만데 온몸이 문신이야. 조폭인데 군대를 갔어.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후임병을 너무 괴롭혀갖고 얘가 참다가 못해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후임병을 괴롭혀서 옆에 중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상병인데 여기선 제일 높아. 근데 상병인데 옆에 중대로 갔더니요, 병장들이 있어. 근데 그 병장들도 다 조폭 출신이야. 그런 내무반에 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괴로운 거야. 그 화면을 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병장애가 데리고 가더니, 야, 이 병기 잘 닦았어? 그랬더니 깨끗합니다.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 혓바닥으로 빨아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빨라 그러는데 장난이야.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참지를 못하고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창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대장이 진급해야 돼. 소령진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한테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옆에 중대로 옮겨달래요. 다시. 자기 이제 가면 사고 안 치겠다고. 그랬더니 이런 거죠. 옆에 중대장한테 가서 네가 잘 얘기하고 오면 중대장이 옮겨주면 자기가 사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대장이 바뀌었어. 들어가자마자 뭐 했는 줄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중대장실 열고 멀리 서 있지 않고 가까이 가더니 바로 무릎을 꿇어. 바로 무릎을 꿇고 울어. 중대장님, 저 이중대로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일어나! 그러는 거죠. 계속.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놈을 또 받아야 돼? 절대 안 일어나. 무릎 꿇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병이 와. 중대장이 뭐 시킬까봐 저기 서갖고 오지도 않아. 항상 도망갈 자세로 서 있어.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요, 기도를 해도 늘 멀찌감치 서 있어. 항상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CCC를 했거든요. 9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리트릿을 갔어. 부암동에. 그럼 선배들이 맨 앞자리로 가.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갈게 하고 난 맨 뒤에 앉아. 야, 설교를 1시간, 2시간을 해요. 9시부터 12시까지 설교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한대. 그럼 저는 그렇게 못 앉아 있어요. 그럼 중간에 밖에 나갔다 와야 돼, 난. 나가서 인왕산 한번 쳐다보고,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오면 아직도 안 끝났네. 기도 시작하면 오래들 하고 계시네.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서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안으로 오십시오. 도망갈 자리가 아닌,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오늘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주체가 나야. 기도의 주인이 나야.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금식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든 말든 모든 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는 사람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예전에는 일을 시켜도 중대장이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할게. 말년 병장들. 근데 가갖고 엎드리는 거죠. 무릎 꿇고. 아닙니다. 나에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중대장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살려주더라고. 좋아. 그럼 그 내무반에 가서 네가 괴롭혔던 애한테 용서를 받아와. 그때 용서를 받아와. 미안해. 가서 무릎 꿇더라고. 그리고 매일 반성문을 쓰라 그래. 100일을. 근데 그걸 쓰더라고요. 왜? 살려니까. 이게 무릎 꿇는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무릎은 안 꿇고 맨날 서 있어. 이게 육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안 일어납니다. 기도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발견한 사울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릎 꿇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무릎 꿇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마시고. 근데 기도를 내가 늘 결정해. 오늘은 30분만 하고 가야지. 오늘은 바쁘니까 스치고만 가야지. 그리고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뭐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저는 우리 교회 무릎 꿇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갖고 안수해 주래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육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뭐의 눈이 열렸어? 영의 눈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육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다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 보이지가 않아. 영으로 보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의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아프면 의사를 보내야지.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애가 진로가 막히면 누가 취업을 시켜주든 그런 게 응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누굴 붙여줘? 더 세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더 세게 기도하는 자. 더 세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분 있나?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밖에 나갔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긴팔 입고 왔어. 장로님이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라면요,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불쌍해 보여. 여러분이 기도를 해. 엎드리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이 근데 나이가 많아. 재산도 있고 다 그래. 근데 더 기도하는 자를 만나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불쌍하게 여긴다고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고구마 보내준다고. 근데 그분이 안 보내고 다른 분이 먼저 보냈더라고. 그래서 보아스에 고구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 왜 보냈냐? 이걸 보면 형님이 생각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수술해갖고 막 담석 제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쌍하대. 왜 그래? 본인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이 뭐든지 간에 고위직에 있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기도자가 나온다고. 그 사람이 나오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난 네가 불쌍해. 도와줄게. 그래서 시골 가갖고 이 2달 만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깊이 하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래. 저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야 이거 죄 지은 건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가전제품 다 팔아다가 갖다 주거라. 그러더니 우리는 안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가전제품을 중고 매장에 다 팔아갖고 현찰로 만들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그래도 집사람이 직장 다니고 집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시골에서 살고 가난하고 애들도 취업도 안 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불쌍해요. 제가 전도사님 목회를 위해 평생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로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6월 6일 날 올라왔다니까, 현충일 날. 근데 그분이 기도하더니 둘째 주 있다가 발산동에 개척교회 자리가 나갔고 담임으로 나갔어요, 제가. 진짜로. 학교 가서 우연히 길을 걷다 아는 선배분이 만나더니 야, 너 연락해? 그러더니 다음 주에 교회를 주시더라고.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불쌍해서 기도를 해주러 올라오시는 거죠. 충청북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더니 집사람하고 저를 앉혀놓고 전도사님 성령 받아야 돼요. 둘이 성령 받을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해 주시고 뭔 일만 있으면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짝꿍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짝꿍이 누구냐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사람. 사울이 뭐가 불쌍해? 흉악자인데 살인자인데. 근데 불쌍하다는 거야. 저분이 뭐가 불쌍하지?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이 불쌍하대.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죠. 가갖고 안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람이 나를 이게 와서 안수해야 될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은 야, 사람 죽이고 핍박자고 그러지만 세월 지나면 그가 나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거야. 너 지금 되게 귀한 일 할 거야. 나중에 되면 만나지도 못해. 택한 그릇이야. 가서 손 얹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주님이 만드실 모습을 보는 거지.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저를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 9월 달에 이 선생 1학기 한 학기 공부했으니까 설교 좀 하지.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2달인가 걸렸어요. 설교 본문도 A4로 치는데 16포인트 뭐 이런 거 되게 크게 갖고 20-30장을 만들었다고요. 야,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근데 첫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가대 무슨 찬양단 다 혼신 예배한다고 300명을 모아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그러더니 그날 강사가 온다고. 근데 교인들이 보는데 강사가 안 보이는 거죠. 밖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올라가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강사님은 앞으로 감리교회 리더가 될 것이고 이 강사님은 감독님도 될 것이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막. 이 감독님이 이 강사님이 그럴 뿐인데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용진 선생입니다. 다 웃어. 제가 거기서 나서 자라니까 양복을 처음 입어서 옷도 없어서 우리 형 걸 입었어요. 그것도 겨울 양복을 가을에. 저희 형은 롱다리야. 그래서 옷도 다 길어. 올라가갖고 강대상에 목만 이렇게 보여갖고 떨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설교를 목사님이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더 귀한 종으로 쓰실 거야. 왜 그래요? 그때 보면 이수익 장로의 별 볼 일 없는 아들인데 기도해 주시니까 먼 훗날 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태도와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기도의 짝꿍을 붙여주시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짝꿍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 이렇게 오면 저분이 안 됐어. 불쌍해. 그래서 손이 얹어지는 거죠. 왜? 안수하는 거지. 근데 안수해 준다는데 건들지 마십시오. 왜 목사가 이 교회는 막 안수를 해.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처음 온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 해주는데 저분 안 해주기 그래서 가서 조용히 물어보죠. 안수해도 될까요? 싫어요. 그럼 지나갑니다. 그럼 다음날 절대 안 와. 이런 거죠. 왜 내 몸에 손을 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자의 손길을 통해 안수하여 사울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자와 기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러요? 좀까지만 해도 원수, 죽일 놈, 쌍놈의 새끼 막 10원짜리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형제 사울로. 그래서 여기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뭐냐면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거야. 한 어머니에서. 어떻게 한 어머니에서 나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아프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랑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면. 장로님이 저를 아파하고 나 우리 장로님 되게 사랑해. 120까지 사시면 좋겠어. 모세처럼. 오래 사시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은 제가 아픕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픕니까? 이런 거지. 잘 됐네. 고소하네. 빨리 망해라.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와갖고 뭐래? 형제래. 형제요. 형제요. 여러분 육의 혈육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혈육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형제니까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그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단점을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해. 안수는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너의 부족을 내가 채워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대. 이 비늘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헬라어로 뭐냐면 레피스. 진짜 눈에 막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너무 세갖고 눈에 망막이 나갔나 봐. 그럼 두꺼워지겠죠. 허옇게.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이 비늘이 진짜 벗겨졌대. 새로워지는 거죠.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같이 기도하면은요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 어려움, 응답의 방법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돼서 기도해주면 응답하다. 그래서 여기가 응답받는 자리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가갖고 저기 손 얹어줘. 그러면은 눈꺼풀이 벗겨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러 와서 맨날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여러분 이게 육의 어린아이들은요 젖도 지적밖에 몰라. 옆에 젖 먹으려고 그러면 내 젖이야. 네가 왜 먹어? 밥도 먹으면 왜 네 밥 먹지? 내 밥 먹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커도 싸워 애들이. 그건 아직 어린애인 거죠. 근데 크고 장성한 믿음이 되고 성인이 되어지면 야 너 거기 아프냐? 야 너 신장이 아프냐? 내가 신장 2개인데 하나 띄워줄게. 눈이 아프냐? 내 눈 띄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가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실수해? 범죄에 핍박자야? 그거 기도하면 돼. 이런 거죠. 야, 너 되게 아파? 그거 기도하면 돼. 형제가 같이. 근데 문제는 같이 기도할 형제가 없네.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울을 어느 때 만났어요? 사울을? 그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혹시? 술 먹다가 만나고 술 먹다가 주님이셔 막. 제가 예전에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아침 9시마다 회의를 한다고요. 그럼 9시에 늦게 가면 문을 닫아버려요. 큰일 나.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막 가는데 앞에 아반떼가 너무 늦게 가는 거야. 막 빵빵거리고 찬물을 알고 야 이 10원짜리 하려고 그러는데 부목사님이더라고.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린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나? 기도하는 자리.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주님이 바울을 기억할 때 야 걔 죄가 너무 많아서 꼬꾸라뜨렸더니 바로 기도하되.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바울은 항상 기도 중에, 감옥에 가도 기도 중에, 풍랑을 만나도 기도 중에, 로마를 가도 기도 중에, 오직 기도 중에 만나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은 저하고 길에서도 안 만나면 좋겠어.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만나면 좋겠어. 저는 아까
보현이가 일찍 왔는 줄 알았어. 불 끄고 기도하는데요. 막 이렇게 장발인데 빠마랬길래 보현이가 빠마랬는 줄 알았더니 한승희 집사님이야. 뒷모습은 보현이야. 20대야. 축하드려요. 근데 앞모습은 50대잖아.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은 호야도 왔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지. 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나리라. 맨날 뭐 세상에서 주님 여기서 만나주세요. 여기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세요. 그럼 나머지가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드렸죠. 근데 앞으로 누가 추천서 써달라면 이걸 써줘야겠어.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게 최고의 추천서인 것 같아. 주님이 아나니에게 주님 사울은 누구입니까?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럼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첫인상이고 주님이 만난 모습이고 이렇게 시작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만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율법의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스데반 죽이고 혈기왕성하여 유괴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네요. 그러다가 너 죽어. 하나님한테 죽어. 그래서 눈도 가리고 엎어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 뭐하고 있나 찾아왔더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회개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도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세가 먼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해도 우리 자세를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자를 붙여주시고 형제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꺼풀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육의 이 모습을 벗고 신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